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 스카이 캐슬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 입시 코디네이터, 또 극단적인 경쟁에 집착합니다. 특히 유명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좋은 대학 자체보다 체면, 성공, 계급 유지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과 불안을 자녀들에게 투영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압박감과 불안,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에는 거짓, 경쟁, 상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드라마를 요약하면 명문대 입시에 집착하는 상류층 부모들과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족들의 이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경쟁과 욕망을 날카롭게 비판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여 년 전쯤에 이 강남 엄마 따라잡기는 평범한 가정의 한 엄마가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 교육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특히 학군, 과외, 학원 경쟁, 부모들의 정보전, 명문대 집착 등을 현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강남 엄마는 단순히 지역 의미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경쟁적 부모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따라잡기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불안 속에서 경쟁에 뛰어드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높은 교육열, 또 높은 사교육, 집중적인 투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수많은 투자와 교육 열기, 과연 우리 교육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많은 이 교육에 투자를 받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과연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라는 이런 이미지 사진인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캥거루족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늘 부모를 의지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그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늘 풍자하는 내용이 바로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또 더 앞선 말은 또 요즘 말은 리터루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왔는 거예요. 독립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모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풍자하는 것이 바로 이 리터루족입니다. 얼마 전 이 조사를 보니까 한국의 20대의 81%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독립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대부터 34세 때의 이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53.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 신문 기사를 보면 20세 딸에게 월 29만 원에서 43만 원의 월세와 청소비를 요구하는 계약서를 내민 부모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캥거루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 열기, 교육 투자, 그렇게 많이 경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교육했지만 결과가 캥거루족이에요. 다수의 아이들이 캥거루족으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드라마들을 통해서 보지만 과연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성공의 기준을 제공해 왔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르치고 또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고 인도해 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을 때 졸업식 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2007년, 8년 그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런 강남 엄마 따라하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강남 출신이었고 강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강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졸업할 때 했던 그런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강남 엄마 따라가지 마세요. 강남 엄마 따라가면 아이들 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졸업식 날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바른 그런 가치관, 바른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공이 이것이다. 이렇게 과연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까?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혹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함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교육과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배워서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공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성공의 길의 그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또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깨달을 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바르게 분별력을 달라고,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잠언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잠언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길을 우리가 향해 나아간다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된다. 그걸 너는 늘 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성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장수는요, 최고의 복이에요. 당시의 장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수하여 최고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많은 해는요,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도 역시나 가장 평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번영과 성공,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거를 잊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복,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가장 교육의 큰 문제는 뭡니까? 세상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경쟁 속으로 아이들을 밀어넣어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패배의 길, 실패의 길로 우리 아이들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만들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잠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요. 인자는요. 헤세드예요. 사랑과 자비와 신실한 은혜. 그리고 진리는 에머트라는 단어로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신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한다면 오늘 3장에서는 그것을 두 글자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거짓 없는 모습, 신실함을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것을 너의 목에 메고 그 성품을 드러나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성품이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보다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대하고 정말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진리가 부족해요. 쉽게 식어지고 쉽게 변덕스러워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 보면 너무나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돌변해 있어요. 기복이 심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일관돼요. 계속 일관되고 변함없이 그런 모습 보여줘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차갑고 냉정해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지속되게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서 오늘 너의 이런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꼭 붙잡고 사랑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붙잡았다면 변함없이 그것을 보여주는 성실함으로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죠. 그렇게 드러낸다면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오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그리고 일관된 모습, 변함없는 신뢰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나를 아주 호감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매력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이렇게 귀하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되 순간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일관되게 꾸준하게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와 있지만 그냥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피하고 싶거든요. 힘들 때는 내가 벗어 던지고 싶어.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일관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뭐냐? 너가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너가 일관돼야 돼. 변함 없이 거짓됨 없이 약속을 지키고 신실한 모습을 내가 보여준다면 너는 반드시 진정한 성공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 너의 판단력 이런 것들,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요. 이런 관계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또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인식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묻고 구하면서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것은요.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고 바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6절의 이 5절과 6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그분께서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고 바르게 하는 진정한 성공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지도해 가신다는 것을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스로 이렇게 나를 또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삶, 욕망을 따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이 캐슬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 엄마 따라잡기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이게 지혜로운 길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는 어리석은 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떠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기면 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를 몸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 이 윤택은요. 우리 원기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좋은 거 먹는 거, 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떠나가는 것.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들을 더 근본적으로 생기 있고 건강하게 치유하고 고치는 길이라는 것을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몸도 건강한 몸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물질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회개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해요. 근데 물질의 회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농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농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물질에 관해서도 진정한 성공의 길을 향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에 관해서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돈 많이 모은다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1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첫 열매를 네가 그 믿음을 보여줘라. 가장 내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물질의 드림을 통해 너에게 하나님께 보여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향해 가는 길,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일관된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이 돈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생기 넘치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 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12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모든 것이 복되고 나의 몸, 나의 가족, 나의 삶, 나의 재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진정한 성공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영원한 장수의 길로, 우리들을 또 영원한 평안, 최고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오늘 잠언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왜 불신의 길을 또 따라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건강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